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마태가 전해주신 성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마태는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오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30여 년 전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의 예언자로서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7장 14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상황이 아주 특별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도 보여줄게, 그 표적도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이네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쏟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금 오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아하스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몸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징조가 필요 없다고 하고, 왜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처한 위기 상황을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계략적인 이야기를 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스는 남유다의 제 12대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20살의 왕이 돼요. 20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가 주전 735년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주전은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734년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주전 8세기 중엽에 있었던 이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 전쟁 역사를 학자들은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2년 동안 전쟁을 지속했지만, 남쪽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요, 당시에 그 땅을 쥐고 있었던 맹주는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인데요.
그래서 아람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도 그다음에 남쪽 유다도 다 조공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틈을 타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이제 침공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에게도 너희도 참여해서 같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제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이 유다가 이제 괘씸해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먼저 유다부터 무너뜨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그 꼭두각시 정권, 괴뢰 정권이라고 그러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는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군대인데,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유다에 전해지자 유다 왕 아하스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렇게 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떨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떨었도다. 예.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바람이 휙 불 때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숲들이 사정없이 이렇게 흔들리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전쟁의 두려움에 사정없이 흔들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남쪽 유다는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때 아하스 왕은 어디 있었냐면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길이 있어요, 거기. 근데 왜 거기가 있었냐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기드론 시내에 있는 그 물을,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버틸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속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예. 그러니까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패닉에 빠지면 상황 판단이 어려워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요, 지푸라기라도 구명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잡게 돼요. 그러나 지푸라기는 여러분 지푸라기일 뿐이죠. 그죠? 예, 구명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심하고 침착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씩 꺾이냐면요, 예, 급하게 뭔가를 행동했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서 조심하고 침착하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조심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거기서 벗어날 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라. 자, 아하스 왕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때에 이 삼가라고 하는 말,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은 지금 아수르에게로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가 더 지금 큰 아주 든든한 자기의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뒷부분에 가보시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계획은 곧 실현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들은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갈라서 우리가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다부엘의 아들을 새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계획으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쪽을 점령하고 나라를 나누고 나라를 해체시켜 버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 그래서 막 지금 바로 전쟁이 바로 들어갈 그런 그 기세입니다. 만일 이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유다 왕조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속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죠? 이스라엘로 흘러갑니까? 유다로 흘러갑니까? 유다로 흘러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다가 망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예.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눈에 그들은 엄청난 기세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이 타오르는 맹렬한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불 하면서 부직갱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이 붙더라도 어린아이도 타다가만 이 연기나는 부직갱이는요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끌 수 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뭐 좀 불 붙으면 팍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람 왕과 이 르신과 이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바로 그러한 이제 연기나는 타다가 남은 부직갱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를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르신과 베가의 분노는 결코 유다를 태우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맨날 저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 깨닫시고 다음부터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감격에 매번 감격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들을 연기나는 부직갱이 정도로 볼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심상을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에 대해 과대평가된 심상을 갖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은 일에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르신과 베가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속사의 역사가 바로 이 남유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이 마음대로 이 르신이라든가 베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남유다가 바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겠죠. 이겨낼 수 있겠죠. 아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한 인간인 르신, 르신입니다.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르신, 인간입니다. 왕.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막 홍수가 막 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홍수의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TV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래된 대통령이신데, 오래전에 대통령이신데,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 이 홍수 앞에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해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베가입니다. 연약한 인간 베가입니다. 베가. 한 나라의 굳게 섬은 나라의 강성과 왕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서느냐 안 서느냐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 왕이 연약하기에 불과 몇십 년 만에 망합니다. 조금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요, 지금은 그토록 강성하게 보이는 북이스라엘도 65년 안에 멸망당할 거라고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65년에 망하고요, 다시는 그 나라 없어집니다. 완전히.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귀중한 말인데 이 말을 놓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5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다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로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약하여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위기를 만납니다.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 위기는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이 화를 낼 때 일어납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화를 내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화의 불길이 나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은 바로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끝났겠죠. 다 정리가 됐겠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아하스 왕도 아멘 하고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해결됐을 텐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참 엄청난 건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도 한번 띄워주실 텐데,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징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있는 저 태양을 반을 잘라서 저를 여기다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번 나한테 징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주 특별한 호의입니다. 예. 예, 완전 그린라이트를 허락해 준 겁니다. 예. 백지수표를 준 겁니다. 백지수표. 엄청난 호의입니다. 자, 아하스 왕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는데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받지 못했던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 빰빠밤빠밤 막 하다가 빠바바바 하고서 12절에 완전히 바뀌어요.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그냥 이거 읽으시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그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배경을 연구하지 않고 읽게 되면요, 아하스 왕이 정말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언뜻 듣기에 굉장한 겸손의 표현으로 들리죠. 그의 말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믿음 없음입니다. 이거는. 아니,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위장화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 그런 징표 안 구합니다. 예. 아하스 왕에게는요, 은근히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미 아시리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도움을 요청해 뒀어요. 이미 아시리아 가서 벌써 다 그쪽에 도움을 받기로 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쪽하고 다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이거 하나님 뜻대로 따르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를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기온셈의 그 수로 공사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선택을 했다고 자신을 안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은 안 했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제안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제안은 성가신 일이죠. 하나님이 타치 안 하셔야 되는데 여기 끼어들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불러드리라고요. 징조를 달라 그래서 징조가 또, 사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징조를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면 여호와를 섬겨야 하잖아.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나의 이 외교 정책, 그 다음에 종교 정책들 다 수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서는 그는 강하게 도리지를 친 겁니다. 그 12절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키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하스 왕과 같이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하스는 끝내 거부하고 말았거든요. 그는 여호와를 믿고 싶지 않았고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미 자기 아들을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쳤어요. 그 몰록 신은 자기 자식을 바쳐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바쳤어요. 이미 이방 종교의 신들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붙잡고, 하나님을 안 붙잡고 아수르를 붙잡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이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이방 종교에 훅 빠져 있는 아수르 왕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주신 바로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표인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이미 이방 종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지금 아수르하고 벌써 다 내통해 가지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조라도 보여주시기라도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다 엎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쭉 살다가 조금 몇 개만 고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걸 다 뭐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게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다 버리지 못하셨다면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또 버리시지 않으면요, 바로 이 싸움입니다. 어떤 무슨 조그만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굴곡,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마다 점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더 깨끗하게 출발하도록, 더 새롭게, 더 정말 기독교, 정말 말씀으로 출발하도록 하시는 모든 과정들인 거거든요. 아멘. 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이에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게 할 수 있게,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렇게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 징조를 만약에 자기가 구하게 되면 지난날 자신의 모든 정책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멀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조들이 없앤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각 성읍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인데요. 보세요. 자, 먼저 개역개정으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하나님마저도 괴롭히려고 하는 거냐? 근데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무슨 구체적으로 이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백성들을 이방 종교에 몰아내고 막 그러면서 또 아수르 정책을 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심까지 시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시험하냐 너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소 그들에게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14절의 말씀, 오늘의 우리가 본문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좀 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징조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하라 그러면 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좀 하나 좀 이렇게 낼 텐데, 뭐 아까 같이 뭐 태양을 잘라달라 그러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할 텐데 아무런 선택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징조를 선택해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징조가 뭐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태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던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조를 보여주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마무리할 게 조금 남았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해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 결국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아멘.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 혜택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전까지 에브라임과 아람이 아시리아에게 망함으로 잠시의 평안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곧이어서 파리 때와 같은 이집트, 애굽 군대들, 그리고 벌 때와 같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그들은 황폐하게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절. 결국 그들은 농경사회에서 유목민으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21절, 22절, 25절에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끝내 믿지 않고 인내심을 시험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자, 화를 내시는 교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가요? 외모와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멘. 예, 아멘입니까? 예. 자, 강대국의, 우리 나라를 볼 때도 저의 기도가 항상 이겁니다만은, 이런 강대국의 틈새에 끼어서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두 다 아하스 왕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다 자기의 계획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누가 껴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껴들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다시 기초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대신 하나님은 몸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온 인류가 다 같이 이 징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징조가 뭐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청혼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임마누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심어주는 날입니다. 그날이 아멘.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타다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아멘. 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징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한 징조도 보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그 혜택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